전방에 가면 이 사단들이 4개 사단이 전방을 지킵니다. 구역을 정해서 전방에 초소를 세우고 군인들을 배치하고 그리고는 그 사단 안에는 전방에 한 부대만 계속 나가 있을 수 없으니까 1년 동안 나가서 작전을 뛰고 하면 그 다음에 예비 대대가 준비하고 있다가 또 들어가고 그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예비 사단이라 그래서 이 후방 쪽에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사단이 있다가 한 곳으로 가서 또 교대하고 이렇게 교대해 가면서 피로가 누적되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이 전방에 부대가 있으면 항상 작전을 뛰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살아가는 민간인들이 참 어쩔 땐 골치 아플 때도 많이 있어요. 작전을 뛴다고 때로는 남의 밭을 막 탱크가 지나가가지고 다 없애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훈련 중에 때로는 폭탄이 날라와서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 위험한 곳이죠. 그리고 그 전방에 가면 어느 구역을 정해놓고 민통선이라 그래서 민간인은 못 들어가는 구역도 또 있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다 조사를 받고 이 사람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지 또 잘못된 사람인지 그걸 구분해서 허가를 해줘야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대 인근에 살고 있는 그 민간인들 사람들은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군인들 그러면 괜히 미흡기도 하고 짜증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이 잘 안 나가서 가끔 그런 얘기도 듣지요. 버스 타고 가는데 몇 사람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5사람하고 군인 1사람 간다.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군인들이 보통 보면 휴가를 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외출 외박도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민간인들이 장사하는 데 가서 군인들이 가서 사 먹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군인들을 하도 대하다 보니까 좀 홀대하기도 하고 짜증나니까 말도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만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는 부대를 돌아와야 되는데 집에서 나올 때는 여비도 챙겨가지고 오고 들어갈 때 이제 부대원들을 위해서 간식도 사가려고 준비하는데 통째로 다 지갑이 털려고 저녁이 돼서 배는 고프고 그래서 부대에 들어가기 전에 요기를 좀 하려고 장사하는 곳에 식당에 들어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밥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는 집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면 요즘에 군인들 월급도 많이 받거든요. 제가 군대 다닐 때는 월급이 병장이 5,4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가운데 보면 아주 짠돌이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 적금을 들어가지고 거기 적금을 들면 또 정부에서 또 보조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군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급 받으면 붙여드릴게요. 근데 뭐 하도 거짓말도 많이 하고 속기도 많이 속았으니까 그랬겠지만 내가 널 뭘 믿고 그 말을 믿고 주겠느냐. 그리고는 거절을 하고 박대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래서 부대에 쫄쫄 굶고 들어가서 갔는데 마침 이제 식당에서 먹지 못하고 들어갔으니까 배가 고픈데 군대에서
남은 찬밥을 먹다가 그 사실이 이제 사단장에게 알려진 거예요. 사단장이 듣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단장이 생각할 때에는 그 부대를 관리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 최고의 그 지휘자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장사를 해먹고 사는 건 자기 부대원들에 의해서 장사를 하는 거거든. 좀 사기도 당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하고 또 피해도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아닌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외출, 외박, 휴가 금지 한 달 동안 금지를 시켜버렸더니 그 일대 장사하는 사람들이 올스톱이 돼버린. 군인들이 나와야 장사를 하는데 휴가도 안 나와요. 외박도 외출도 없어요. 군인들은 나갈 때 밥 먹고 갔다가 일 보고 들어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사병들에게 나갈 때 몇 시가 됐든 나갈 때 밥 먹여서 보내고 언제든지 들어오면 밥 먹여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고 나니까 부대가 난리가 났죠. 부대에서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지역이 경제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듣다가 내 마음에 꽂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은혜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잊으면 안 돼요.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 부모도 죽고 어디 기댈 때도 도와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그저 사는 게 지옥 같은 어린 시절에 어떤 아이가 식당 바깥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가는 걸 쳐다보고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있을 때 식당 주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맛있는 밥을 주고 돈 없다고 하니까 괜찮으니까 먹고 나중에 너도 커서 성장하거든 너처럼 배가 고픈 사람 보거든 너도 밥을 먹여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밥을 먹여주고 그리고는 힘들고 어려운 줄 아니까 주머니에 있는 장사도 잘 안 되지만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주머니에다가 돈을 몇 푼 찔러준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돈 가지고 그 고마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성공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 식당 주인은 나이가 늙어서 몸은 병들고 더 이상 가게에 월세 낼 수 없고 그래서 그 가게를 넘겨주고 집에서 병치레하고 있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은혜는 잊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너무 은혜가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은혜 받은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 아닌 게 없는 그 은혜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아멘. 하나님 은혜 잊지 마세요. 네팔에 가면 이 네팔은 불교 국가거든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워낙 불교 국가고 사람들이 불교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보고하는데 보니까 네팔의 교회를 주일날 가려고 하면 4시간 걸린대요. 4시간. 산 넘고 강 건너서 4시간을 가야 돼. 4시간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들, 그들은 그 예배를 드리는데 평일날 시장에 갔다 올 때에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다가 앉아서 쉬어야 다시 집으로 돌아올 만큼 몸이 안 좋은데도 4시간 동안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꿈에도 소원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마을에도 교회 하나 집시다. 그래서 어렵게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누가 마음만 먹으면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마음을 정하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조그맣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처소 만듭시다. 그러면 그 네팔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염소 키우는 거예요. 염소 새끼 사다가 건축합시다. 그 얘기 나오면서부터 염소 키우는 거예요. 또 먹다가 남은 음식 있으면 또 갖다가 먹여주고 그러면서 이거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키우면 다 크면 그걸 시장에다가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린다. 왜요? 성전 지으려고. 우리 지금 한국에는 옛날에 초창기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할 때는 그렇게, 그리고 교회 밑에는 지금처럼 멋있는 마루 깔고 그런 게 없어서 가만히 깔아놓고 천막 치고, 그래도 거기서 예배 드릴 때 한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쬐어져서 열기가 올라가고 하는데도 거기서 예배 드린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가 너무 1년 동안 살면서 깨끗해야, 고난주간이 돼야 주님이 십자가 지셨대, 매 맞았대, 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대. 그 나머지는 생각하면 자꾸 주눅 드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쪽만 생각하지, 주님 당하신 고난은 고난주간 아니면 종료주일 그때만 잠깐, 그래서 그때가 됐어요. 오늘 그때니까 1년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살더라도 이번 주, 우리 한 주간 지나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살리려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 요것만큼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느냐? 서두고 다 놔두고, 예수님이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분이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니까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의 평화를 위하고 우리의 나음을 위한다. 그랬어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깡패를 만났는데 마음 같으면 자식들 내가 그래도 유도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내가 한번 나르면 한 발차기 한 번만 하면 서너 명은 그냥 근데 몸이 그렇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가지고 괴롭당하고 자기를 호산나라고 했던 사람들이 침뱉고할 때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가끔 뉴스에 보면 떳떳지 못한 죄를 짓고 붙잡혀 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모자 뒤집어 쓰고 수갑 손은 수건으로 감싸고 기자들이 쫓아오면 막 얼굴 여기만 내놓고 보이기만 하면 가는데 누가 와서 막 뭐라고 하면 대꾸도 안 하고 왜 얼굴을 감싸고 왜 겉옷으로 뒤집어 쓰고 왜 그러고 갑니까? 떳떳하지 못하거든요. 잘못했거든요. 씌우면 벗어버리고 수갑 찬 대로 고문 당한 대로 떳떳하게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하다가 붙잡혀서 고문당한 거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거든요. 떳떳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무슨 법을 위반한 것도 없습니다.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죄목을 찾다가 찾은 게 없어서 십자가 명패 위에다가 죄목을 써놨는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고 죄목을 붙여서 사용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간음죄를 졌다든지 무슨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이러면 아이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구나 그러겠지만 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오늘 말씀에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왜 이 어려운 일을 겪으셔야만 했느냐? 전적으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다는 얘기.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내가 이 죄를 짊어져야 돼요? 내가 이 책임 져야 됩니까? 하나님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없나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구약시대는 인간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갖다가 희생하고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속죄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 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천국의 약속을 받았어요.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 지켜주고 계셔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하고 지나가야 될 게 있어요. 뭘 확인해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다. 여러분, 나예요, 나. 우리 그러니까 왠지 책임감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근데 왠지 나는 죄책감이 좀 없고, 왠지 나는 좀 거기서 살짝 빠져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꽉 찔러서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우리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질고를 지고 나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르려고 주보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써서 드렸는데,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찬송가 고백처럼 왜 날 사랑하시지? 왜 십자가 지셨지? 왜 죽으셨을까?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여러분,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 그게 구속의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 그 은혜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 예수님께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가지고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징계받고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도 보니까 곤욕을 당했고 8절에 보니까 신문을 당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침뱉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멸도하고 곤욕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어서 고통 겪고 창에 찔리고 매 맞고 끌려갔다면 할 말이 없지만 예수님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재판장들이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그 고발한 것 가지고 아무리 뜯어보고 조사해보고 해도 죄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법대로라면 풀어줘야 돼요. 근데 결국은 풀어주려고 법관이, 재판관이 야, 니네들이 말하는 건 그건 십자가에 사형시킬 만한 죄감이 안 돼. 그래서 명절이 되면 우리 광복절이나 이럴 때 되면 특사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도 하듯이 너희에게 이 명절 때 너희를 위해서 사람을 풀어줄 텐데 이 사람 풀어줄까? 그랬더니 아니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고 그때 당시에 나라를 뒤흔들어 놓았던 강도 중에 아주 풀어주고 싶은데 민심이 풀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두 가지 때문에 화가 납니다. 첫째는 자존심 상하면 화를 내요. 여러분, 사람이 약한데도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워서 못 이길 줄 알면서도 화를 내고 싸워요.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두들겨 맞고, 그런데도 자존심을 건들면 못 참더라고요. 또 하나는 억울한 누명 쓰면 못 참더라고요. 나는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고 30년, 40년 동안 옥살이 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 억울하다고.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재판을 다시 받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가시관 쓰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시고 조롱받고 멸시당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채찍질 당하고 벌거벗기고 수치심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어서 나 억울해. 난 한 게 없어. 나 그런 짓 안 했어. 변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하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한데도 왜 침묵하셨을까? 이유는 그래야만,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래 버리고 나면 우리 죄는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되거든. 예수님이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수모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못 박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 때 여러분 참으라는 겁니다. 견뎌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은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는데 아무 말씀 않고 참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섬긴다고 교회 간다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입으로 떠들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잊지 마셔야 돼. 할렐루야.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건 가슴에, 마음에, 돌에다 신비에 새기는 거라. 예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실천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고난은 인간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시고 꼭 참고 입을 열지 않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면 은혜 받은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셔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렵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수모도 당하시면서도 꼭 참고 인내하신 건 나 때문인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어주셨을까? 왜 고난 당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게 아니라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니 왜 그렇게 큰 도움을,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 말 안 하냐고 그랬더니 꼭 말해야 합니까? 그러는데 말해야 알아요. 말해야 알아요. 나는 주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았다고, 나는 주님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천국 백성이 됐다고 말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그리고 세 번째는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울 때 도와주면서 너도 나중에 잘 살게 되고 성공하거든 너도 어려운 사람 잊지 말고 도와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미워 죽겠는 사람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왼수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요. 왼수가 참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가면서 째려본 사람도 많고 욕하는 사람도 많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그 사랑을 간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나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